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자, 어디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요, 특별히 사람들이 감사만 할 수 있으면은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감사 신앙은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자꾸 감사를 빼앗아 버리게 합니다. 이 감사가 빠져버리면 불평하고 원망이 꼭 생겨지죠.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를 하게 되어지면 불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진 관계가 되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빼앗는 겁니다. 감사를. 이 감사만 사라지면 하여튼 그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어디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감사한데 항상 살다 보면 이 감사를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럴 때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 또 그 감사를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고통은 이 상실의 고통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잃어버렸을 때 더 그 고통이 큰 거죠. 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상실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불의의 사고, 또 명예퇴직, 이혼,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진학의 실패, 그리고 건강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살아가야 할 이유마저도 정말 잃어버릴 정도로 당하는 이런 고통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고통 자체보다도 이 현실을 나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게 어떤 상실감을 갖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충격이죠. 이것은 아닌데, 이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욥에 대한 얘기잖아요. 욥은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뭐 엄청난 이 부자였으니까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이런 부자가 그냥 한순간에 모든 물질을 다 잃게 됐어요. 10자식을 다 잃게 됐어요. 욥은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 이 충격은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상실감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자책의 단계에 빠지게 돼요. 결국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말하고 있지만은 내면에는 나 바보야, 내가 참 잘못했어, 이 자책감 때문에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거든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상실감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마음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어떤 자세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렸는데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자체는 뭐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뭐 고통이 없습니까?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어땠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요, 자꾸 어떤 믿음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목사님은 자꾸 교회만 나오라고 그래. 목사님은 자꾸 예배만 참석하라고 그래. 그냥 교회만 계속 나오라고 그러네. 마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불편하게 와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런 상실감에 빠졌을 때
예배가 몸에 밴 사람이라야 이러한 욥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키거든요. 예.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이 낙심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금요 집회도 하고 가정교회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자로 완전히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저절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가장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떠한 인생의 기본적인 그런 그 사실과 확신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욥은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무슨 진리의 말씀으로 역경을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왔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21절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적신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적신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오리니. 예? 그러니까 인생의 기본적인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게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사실임을 아셔야 해요. 이 사실은 평범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항상 모든 것을 다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욥은 그래,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원래 나는 적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가주에 얼마나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산불이 났을 때 제일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그 산속에 호화로운 대저택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정말 사는 그런 부자들일수록 막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웃 마을에 막 불이 났대요. 근데 거기에 거지 부자가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 정말 안 됐다, 저 사람들 저 불 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가, 너는 애비를 잘 둔 것을 감사해라. 아무것도 없으면은 걱정할 것도 없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때는 그것이 잃어버릴까봐 막 불안한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100배의 보상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얻게 된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냥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영영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욥이 회복됐느냐?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온 거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믿습니까? 이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뭔가 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이 기본적인 것부터 딱 자세를 가져. 나는 원래 처음부터 빈손이야. 이렇게 딱 생각하지. 예?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아직도 그걸 계속 아쉬워하는 거죠. 예? 이거 딱 생각하세요. 그래 회복된다니까.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자, 주신 자도 뭐예요? 여호와시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자, 우선 가족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친구, 건강, 믿음, 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이렇게 보고 먹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저 사람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게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
불평할 게 없어요. 예? 불평할 게 없는. 자, 욥을 보세요. 욥은 자, 지금 이렇게 재산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너무 괴로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킵니다. 예. 다른 것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회복된 거예요. 어떤 소유보다 더 크고 가장 귀한 재산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죠. 첫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싹 잃어버리도록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 건강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게 키예요. 어느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나환자촌에 갔습니다. 그 격리에 시켜서 나환자들만 사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환자들 모아놓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렇게 찬양을 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하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데 정말 코도 떨어지고 막 얼굴이 응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목사님. 근데 그 자매 입에서 선택한 찬양 곡이 뭐냐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남들이 보면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감사하다는 거야.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을 꼭 붙들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입장에서는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는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욥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왕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실망하셨을까?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니까 무슨 일이냐?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서 상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니까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아이가 정말 이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상심하시고 낙심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까 했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기에 내가 괴로워한들 그 아이가 내게로 올 수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따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만일 다윗이 그때 아니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이야? 다 내 책임인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술이나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상실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욥이 너무 귀한 자식 10자식을 잃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재산 잃었어요. 그러나 취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어떻게 했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한 번에도 해결해 주시는 거야.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욥이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받느냐?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여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여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상실감, 이 속에서 하나님까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확신하면, 내가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 빈손으로 왔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그럴 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